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외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를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온 인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협의하고 타협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는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진리를 떠나고 진리가 타협을 이루고 변질이 될 때 그렇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또한 죄악 가운데 타협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사 우리로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진리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신앙을 떠나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바대로 그렇게 의미를 바꾸고 또한 이제 진리를 바꾸어 거짓 것으로 진리를 대체하는
이러한 세상이 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에 그 세상이 추구하는 바도 하나님과 전혀 상반된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길이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멸망의 마지막 한 해를 남겨둔 이 시점 속에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587년 혹은 586년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이 근거 속에서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열째 해에 588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스린 지 18년이 됐을 때 이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위를 당한 상태로 있은 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왕과 고위 관료들과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까? 바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바른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쳤기 때문에 그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행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든 슬픔이 되는 일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자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 의도를 바로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를 통해 은총을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징계를 내리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은혜와 은총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로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바빌로니아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차 2차로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합의한 그러한 이제 다수결의 원칙과 같이 마치 이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아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대하여 그들이 말하는 소위 진리라고 하는 기준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따돌리고 옥에 가두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성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는 이 바빌로니아의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될 역사가 나타나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돌볼 때까지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을 치고 저항을 해도 결코 바빌로니아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 종교적 행위에만 열심을 내었고 부정부패와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이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이 관료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해서 이같이 예언하느냐는 거죠. 좋은 얘기만 하지 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 듣기만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기분이 좋고 나쁘고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귀히 여기고 받을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인생의 시련 속에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곧은 목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인생들에 대해서 내리시는 징계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또 이제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부복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설교가 외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아는 것이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만 알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기를 더 사모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 잠잠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복을 따라서 잘남을 따라서 잘됨만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갈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평강이 겸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에 비록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버림을 당하고 외로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의 인생은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듣기 싫은 말을 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어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그를 향하여 비난하기보다 그가 왜 그러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그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통하여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른 말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들을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욕심, 내 욕심이, 내 탐심이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인간적인 합의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그러한 원리와 원칙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지휘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말씀이 곧 7절의 말씀이죠. 하나멜이 와서 그에게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멜이 와서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밭을 예레미야 자신을 위해 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전하는 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멸망 직전 1년 전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왕이 이제 체면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 고위 관료들이든지 모든 백성들도 그냥 따라가겠지만 그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2번 포로로 끌려갔죠. 또 그 상태에서 이미 피폐해진 상황에 포위당한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도망갈 준비,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아무리 땅이 좋아도 재산이 좋아도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제 숙부 하나멜의 이 권고에 대하여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8절 말씀 후반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희년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는 눈으로 본 겁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인생들이 다시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면 이 땅을 우리 후손의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어 누리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는 깨닫고 바로 믿음의 고백을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따라 그 땅을 삼으로써 이룬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그리고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봉인하지 않은 매무 증서를 가지고 이 하나멜과 함께 이것을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 증서를 하고는 바룩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바룩은 그것을 항아리에 두어서 이제 이 땅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을 그의 행동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이치와 방향 속에 낙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우리가 고백하는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에 또한 어떤 일들을 대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이 땅에선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주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회복의 삶입니다. 약속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향하여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한날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곤감이 있어도 그래도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도 김을 매는 것입니다. 그래도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거둔 것이 없을지라도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주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이 물고기를 거두게 하시고 그가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수고하고 고생해도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준 바였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보여줘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겸손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어둠의 길 막막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철저히 나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입술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암울하고 침울한 상황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의 형편들 아시오니 주께서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의 가정에는 위로를 또한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가정 위에는 평강과 구원의 기쁨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한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